네, 오늘 이렇게 예배로 그 청년부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그럼 기도로부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할 수 있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그 집중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그럼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영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처음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릴.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계시니,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의 곁에는 사탄과 혼란이 맴돌고 있고 그 속에서 저희가 공격을 받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저희들을 상황이 지키셨으며 굳건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랬기에 지금이 저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또렷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든 시기에 모여 앉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설교해 주시는 전도사님, 모든 봉사자님들에게 끝이 없는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그들도 축복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의 영광과 사랑과 경배를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대로 인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마땅히 행할 것을 매우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인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고 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나 바울은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전에는 그가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심장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머물게 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 갇혀있는 동안 그대 대신 나를 돕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는 그대의 선한 일이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라는 주제로 지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되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의 시대,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의 삶이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답답한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자유가 제한되고 할 수 있는 일들도 모두 제한되어 버렸죠. 그렇게 모두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챙기기에도 바쁜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해 행동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 실제로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이 여겨진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바울은 실제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자유가 제한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제한되어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한 일은 편지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동료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 자신도 충분히 어려운 상황이죠. 감옥에 갇혀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니면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는 그가 전도했던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와 함께 일했던 같이 사역했던 그 사역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동역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편지를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초창기 멤버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의 집에서 바로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된 가정교회입니다. 본문 1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대로 인하여 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대는 빌레몬을 의미합니다. 빌레몬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내어준 덕분에 골로새 교회는 부흥되었고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힘을 얻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들을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봐도 서로 재산을 공유하면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며 또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었을 때 일어나는 기적인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그 목사님의 신학생 시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신학생 시절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수업을 듣고서는 너무나도 감명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몇 명 모아가지고 정말 그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에서. 학교 이 동아리방에서. 네. 그렇게 해서 재산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서로가 알바해서 모은 돈을 누가 얼마를 벌었던 상관없이 다 한 곳에 모아서 서로가 필요한 만큼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등록금 내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은 좀 빌려주거나,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하지 못하는 친구들, 가난한 신학생들 위하여서 생활비를 또 준다던가 빌려준다던가 하는 무슨 장학재단 같은 그런 그런 일을 한 거죠. 처음에는 정말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겠구나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들끼리. 정말 이제야 진짜 신학생이 된 것 같고, 이제야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자신들이 공유한 그 재산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 금액이 점점 커지니까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욕심을 참지 못하고 그 돈을 다 가지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 목사님은 돈도 잃고 내 친구들도 잃었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빌레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빌레몬의 재산을 일부 훔쳐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돈은 단순히 빌레몬만의 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의 집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생활을 하던 다른 성도들의 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만한 그런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버린 오네시모는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로마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이에 숨어버리면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생각해서 오네시모는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그 넓은 로마가 한가운데에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빌레몬의 동료이자 골로새 교회 사람들과도 다 알고 지내는 그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도망치고 얼마 안 돼서 붙잡혀버리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본에서 만나서 만약에 5년, 1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서울의 명동 한복판을 걷고 있는데 마주치게 될 확률, 저희가 지금 그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셨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가장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네시모와 마주쳤을 때 그를 혼낸다거나 그를 붙잡아서 경찰에게 넘긴다거나 신고한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전에는 그가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심장입니다. 그는 내 심장입니다. 내 아들이며 내 심장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오네시모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공동체에 그렇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그리고 도망친 오네시모를 바울은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준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변화되기까지 그를 품어준 것에 멈추지 않고 이 사실을 빌레몬과 골로새 성도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도 오네시모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청년부에서 회계를 담당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들고 도망쳐 버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변화되었던 거 한들 우리가 과연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정말로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마 빌레몬도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모두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똑같이 고민했을 겁니다. 진짜 오네시모가 변했나? 사도 바울만 당신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아마 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빌레몬의 집에 모여서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아끼고 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맡겼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빌레몬을 오네시모가 얼마나 어이없게 배신을 했는지 그것까지도 다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오네시모를 붙잡아서 벌을 주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인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장 8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마땅히 행할 것을 매우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인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사랑으로 인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의 권위로서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오네시모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시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억지로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들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이죠.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대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는 그대의 선한 일이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한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편지만으로는 오히려 반발심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 당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오네시모 편입니까? 이렇게 반발심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사실 바울이 빌레몬서를 쓸 때 이 빌레몬서만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레몬서를 쓸 때 골로새서 또한 함께 썼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편지를 똑같이 동시에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보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오네시모를 통한 것은 아니고 바울의 동역자 두기고를 통해서 함께 오네시모와 함께 골로새 교회로 보냈습니다. 최근 금요일에 제가 계속해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 중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바울이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은 바울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일본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마등이라는 표현 혹시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마등과 같이 우리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이런 표현 가끔 사용하죠. 사람은 보통 죽기 직전에 지금까지의 겪어왔던 모든 기억들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그런 장면이 종종 나오죠. 죽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갑자기 인생 영화처럼 이렇게 드라마처럼 쑥 지나가면서 갑자기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하면서 갑자기 후회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장면, 종종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용됩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인간은 정말로 죽기 전까지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인가 동시에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죽기 전까지는 무엇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노벨이라는 사람 모두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벨상 할 때 그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 노벨이 노벨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노벨이 신문을 보면서 어느 날 이런 기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알프레드 노벨,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가 어저께 죽다 하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노벨은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그 기사에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한 것에 먼저 깜짝 놀랐고, 그것보다도 더 깜짝 놀란 것은 그 자신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상인이라고, 죽음을 파는 자라고 표현했다는 것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을 때 그렇게 사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단순히 광산의 광부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또 어떤 공사를 하거나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세상의 이익을 위해 자신은 그런 발명을 했다 생각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게 발명된 발명품이 전쟁에 사용되기 시작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그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모르고 그를 죽음의 상인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노벨은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그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기억하겠구나. 그것에 충격을 받고 진짜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그가 평생을 모아왔던 재산들을 기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도, 연구를 진행해도 별로 소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연구자들을 위하여서 그 노벨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진정 가치 있는 것을 깨닫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된 존재,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을 구하는 존재에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과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골로새서를 읽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을 경험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결국엔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오네시모는 감독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감독. 감독이면 여러분 여러 교회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결코 아무나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결코 성도들의 동의가 있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때문에 오네시모가 감독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성도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었고 또 존중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 하면은 결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 그들만이 이뤄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은 오늘 말씀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죄를 지었든 한 가지 원하고 계신 것,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든 상관없다.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혹시 이 가운데 영상을 예배로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계시지만 혹시라도 조금 주님과 멀어진 것 같다. 조금 내 신앙생활이, 내 믿음이 조금 연약해진 것 같다. 뭔가 자꾸만 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뭔가 자꾸만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지고 뭔가 자꾸만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 같다. 그 마음에 혹시 교회에 오기 점점 더 꺼려지게 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한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그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 진정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는 자, 그들만이 해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자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벌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결국에는 그 영혼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 그 사람들, 그들만이 해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품으로 우리가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우신 은혜의 강물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感謝しますすべての恵みを心から主よ感謝します命に勝るその恵みを主よ感謝しますすべての恵みを心から
します命に勝るその恵みを感謝の心感謝の心感謝の心感謝の心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모든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이 심겨지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씨앗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다시금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두려워 떨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았음을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결단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어히 제 세가이가 주노미나 다카크 카카게루 사케베 오너 예수님 할렐루야 에이코 도와니아레 에이코 도와니아레 에이코 도와니아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8월 2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축복 찬양 부를 텐데요. 오늘 특별히 뉴페이스 과정을 마치고 또 사랑순에 합류하게 된 김선화 자매도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저 이어서 청년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긴급사태 선언이 오사카후에 발령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각 예배 시 예배자 수가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서 긴급 선언 중에서도 예배와 교회 활동은 통상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고 예배 참석은 각자의 판단하에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입니다. 생명의 삶 8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8월의 본문 말씀은 빌레몬서 그리고 사사기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소망을 굳게 붙잡는 생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3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회 하이나이트가 있습니다. 줌으로도 참가 가능하오니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청년부 수련회 안내입니다. 8월 14일부터 8월 15일 1박 2일로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카리스 채플 나바리 리프레시 센터입니다. 제가 어저께 답사를 미리 다녀왔는데요. 시설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 함께 가서 수련회 마음껏 즐기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일 청년부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요. 오늘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송출될 예정입니다. 혹시 대면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11시 일본어 예배, 2시 한국어 예배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에 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각 순장님들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뉴페이스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시계 밑에서 잠시 모여주시면 담당자가 또 안내해 드릴 테니 시계 밑으로 잠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또 청년부 리더 여러분들은 오늘 잠시 이야기가 있으니 예배 끝나고 잠시만 남아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